이 성탄절에 새벽을 이렇게 기도 말씀으로 깨울 수 있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사들이 아닌가. 진정한 성탄의 그 예배를 저는 새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는 사람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실은 주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듣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신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성탄절날 내도록 가장 주목받고 묵상되어야 돼. 참 칭송받아야 될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나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정말 가장 캄캄한 그 밤에 자기 양떼나 지키는 가난한 목자들, 어떤 면에 이들은 지금 양이나 지켜야 될 그런 가장 어떤 면에서 한가한 그 시간이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좋은 여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난한 목자들이 주님의 오시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벽에 좀 내 마음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버려놓고 정말 주 예수님만 오로지 주목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그 밤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루 비추는 순간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얼마나 그 밤에 놀랐겠습니까? 주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영광의 빛이 어떤 빛인지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두렵게 할 만한 정말 그들이 전에 보지 못하였던 그런 놀라운 빛이 그들을 툭 비추은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주님의 사자를 보고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칠 때에 왜 무서워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주님의 사자나 주님의 영광의 빛이 주로 나타나도 성경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죠. 나타나도 성경에 나타나고 또 나타나도 거룩한 제사장이나 특별한 신자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어찌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는 그래서 밤에 양떼나 지켜야 될 그런 자기같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전혀 내 같은 사람에게 일어나겠는가 하는 자기 자신이 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 안 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두루 비친다니까 그것이 그들을 놀랍게 만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나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무슨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특별한 신자에게 일어나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이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근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런 불신앙도 아닌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특별히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정말 그런 분에게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그리고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은근히 있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줘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사람에게 임하겠는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내게 이루어주겠는가? 내가 무슨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다른 면들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요,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차이는 돌들에게도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들의 먹이까지도 직접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하시나? 우리 하나님이 태풍을 동원해서 어떤 그런 자연치를 운영하는 것 좀,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새들의 먹이까지 챙기시겠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시편의 찬송에도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한 이름도 알지 못할 들짐승들에게, 그 이름도 모를 들짐승에게 물 한 그릇 먹이기 위해서 그 산속 깊은 곳에서 샘을 파가지고 그 샘물을 관리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무난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큰 분이기 때문에 이래도 크게만 역사하시고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와서 내가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고 보지 맙시다. 좀 더 하나님을 내 삶 가까이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참 내가 저런 예쁜 색깔에 내가 저런 옷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줄 준비가 되는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나님이 챙겨보겠냐.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아이의 성적을 1, 2등 높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원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들풀, 이름도 알지 못할 작은 들풀 하나 보면서 그 들풀을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작은 사소한 일에도 응답하실 하나님.
우연찮게 집에 키우는 애완용을 놓고 애완용이 아파서 애완용 개가 아파서 그렇게 애타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솔직히 제가 인간적인 처음 생각은 강아지가 지금 아파서 저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막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막 고쳐달라고. 첫 생각은요, 참 솔직히 한번 한심하다 이상하다 이 생각했습니다. 뭐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하나님 저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좀 그런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런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관심이 없거나 그게 역사하지 않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저런 예를 자꾸 들은 이유는 정말 그런 하나하나도 내 머리떡 하나 생각하고 하나님 이 흰머리 하나가 참 너무 거슬린다. 여러분 그런 작은 일을 하나님 들어주겠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이 성탄절 새벽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같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새벽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벌벌 떨 때에 이렇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에 무수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게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온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온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선사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해야 될 소식은 뭐냐?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특별히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이 성탄절날 전해야 될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성탄절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함께 나눠야 될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오늘은 더더욱 그 소식을 꼭 전해야 될 날입니다. 평소에 전파만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꼭 그렇게 누군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리고 12절에서 천사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는 증거로 오늘 천사는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나중에 뛰어가서 곧바로 이 아기를 만나게 되는데, 참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목자가 그 아기를 찾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아기들이 또
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목자들은 아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천사가 정확하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시다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마곡간에 있는 여물통에 누워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마곡간 여물통에 가까운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비천한 죄인도 그분은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마곡간에 있는 여물통에 누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날 낮고 비천한 곳에서 구주 탄생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증거를 우리는 높은 곳에 찾았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주님 탄생의 증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눈도 주님이 지적하는 그 손끝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구주 탄생의 증거는 높은 데 찾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 캐롤 소리 울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고 있는 그 휘황찬란한 불꽃 속에서 찾아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성탄의 의미를 찾으려고 막 거리 쏟으려고 그러나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말 주님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려한 불꽃이 조명이 있는 곳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찾아가는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는 낮고 비천한 곳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탄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이 이 25일날 성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신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낮고 비천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이 25일날 여러분이 보내야 될 것이 아닌가. 주님은 그곳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성탄절을 보내면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성탄절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낮고 비천한 곳에서 구주 탄생의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자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구주의 낮아진 탄생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거룩한 성전에서가 아니라 정말 강보에 쌓여 구유에 탄생하신 이 낮아진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탄생하신 이 낮아진 탄생 때문에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구주의 낮은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겠죠. 겸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죠.
사람들은 화려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좀 성공하고 대신 안에 나와보니까 누구의 아들이 서울대 붙었다고 현수막이 확 들어붙고, 예, 그런 것도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진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은 겸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